3편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정상이네요. 그러면 읽을 때 처음부터 말하지 왜 다 읽고 난 후에 네가 어찌하는지 보자 그 말이죠. 오늘 전할 말씀은 세상과 같이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큰 일이 많이 터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지 아니면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없기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큰 일에 대해서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났을 때, 특별히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어린 아이들이 한 300명가량 죽었습니다. 자기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와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막으실 수는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으로 또 실족하는 성도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분도 있고요, 실족한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실족해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불교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삽이라는 사람이 신데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하다가 거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으로 적어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제 넘어질 뻔했냐면, 우선 넘어질 뻔한 모습이 2절에 있죠.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미끄러지다는 말은 실족되었다는 말이니까, 실족될 뻔했단 말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 뻔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뻔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3절 때문에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굉장히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보다 더 잘 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질투를 해서 이럴 바에야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하고 이제 떠날 뻔했다는 거죠. 그 오만한 사람들의 삶, 또 악인들의 형통함이 어디 있냐면 4절부터 9절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부터 9절까지 이것 때문에 질투했단 말이죠. 자, 4절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 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해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다는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얼마를 볼 때 이렇더라는 거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그 다음 힘이 강건한 가운데 죽고요. 요즘은 정말 이렇습니다. 이 돈 많은 부자들은 병이 들어도 병원도 안 갑니다. 집에서 누워서 치료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 죽을 때 혈색이 좋게 하다가 죽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다는 분이 그런 분이 있었단 말이죠.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 그래서 그들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는 말은 목을 이렇게 세우고 다녔다 그 말이죠. 거만하게. 그리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는 말은 강팍하고 포악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일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살이 찜으로 눈들이 솟아나며, 여러분 사람이 살찌면 눈이 튀어나옵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볼 때 잘 먹고 잘 사니까 살이 찌게 되고, 살이 찌니까 막 눈이 나오고 이렇게 자기는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으며,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마음먹음보다 훨씬 더 소득이, 돈을 많이 이제 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것을 이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돌아다니었다. 우리의 입은 이제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높이 있으니까 이 입은요. 근데 이제 그들의 혀는 땅에 다닌다는 말은, 여기 땅은 이제 천하고 비천하고 악하고 이런 뜻이죠. 하늘은 좀 높다면 땅은 낮고 천하고 악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입은 하늘에 있으면 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거룩함을 말이 될 텐데, 그들의 해는 늘 땅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악하게 말하고 천하고 볼품없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다는 거죠.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다가 그 다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는 10절 11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을 행하며 세상에 다니다가 집에 와서는 물 한 잔을 탁 마시고는 하나님이 이같이 사는 것을 알까 과연? 아마 하나님이 이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거야, 이렇게 혼자서 아주 교만하게 살더라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고 결론적으로 짓는 말이 12절 말씀입니다. 이 12절이 그들의 삶의 결론을 말하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좀 있죠.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좀 왜 저럴까? 참 잘 사는데, 이렇게 이 아삽이라는 사람처럼 부러워하면서 약간 질투한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며 살면서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씻고 손으로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고 이 한 것이 다 헛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하고도 14절에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보았다면 충분히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고 마음을 씻고 손으로 지었던 죄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 삶이 힘들 때가 참 많거든요. 이 사람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종일 어려움을 당하고 아침마다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네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네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가 참 많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나.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일 그들 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았다면 아마 악한 말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말이에요. 아마 이런 말을 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약 자기가 세상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우리를 보라. 우리는 날마다 악을 행하고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사는데 건강하고 또 내 마음의 소득보다 훨씬 더 소득을 많이 벌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교회 가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도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그러므로 이 덩신 같은 사람들아,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이렇게 말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만약 자기가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했을 것이다. 이만큼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는,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6절에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다.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이 하고 사는데도 더 어려움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날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저렇게 잘 살까? 이게 너무 풀리지 않는 뭐랄까요, 어문이라 할까요?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어디서 알았냐 하면 17절에 이건 다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그렇게 의문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나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여기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소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다.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왜 가는 것입니까?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인데 교회에 왜 오는 것입니까? 예배에 왜 드린 것이죠? 가장 큰 목적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 거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죠. 우리 심령에 만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가는 사람은 꼭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그동안 지었던 죄를 전부 토해 놓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이 짐승에게 그 죄를 옮겨 놓습니다.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전부 짐승에게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옮겨 놓은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편에 보면, 죄인 편에 보면, 사람 편에 보면 짐승에게 그 죄를 다 옮겨 놓고 짐승이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짐승보다 훨씬 더 좋은 제사를 이미 하나님이 드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다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는 해야 돼요. 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는 해야 돼요.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성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려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려면 꼭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아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죄 있는 채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있는 채로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겠나고요? 구약에는 바로 즉사합니다. 이 몸은 바로 즉사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사 없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 없이 들어가자는 영광의 끄트머리만 봐도 바로 즉사하고, 그 다음 몸이 죽었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 앞에,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불이, 맹렬한 불이 되죠. 신의 산 위에 맹렬한 불처럼 맹렬한 불 앞에 그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바로 이런 사실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사실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걸 깨닫고 나서야 오늘 17절 말씀에 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종말을 거기서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악을 행하며 오히려 더 회개하고 죄를 씻고 사는 우리들을 욕할 만큼 그들은 악하게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됐죠. 이 땅에 살 동안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텐데, 그들이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을 거예요. 그들의 종말 때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죽고 난 후에 그들은 다른 데로 갈까요?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이것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믿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거 제가 자주 말씀했는데 이걸 모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짓고 살다가 다른 곳으로 지옥으로 간다. 그 지옥 가면 화투도 칠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그런 곳이다. 그 훨씬 더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태양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세상에 태양이 하나입니다. 저 태양 하나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다음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태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이 세상은 다음 세상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상을 주관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은 육적인 세상이라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관자입니다.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 때 몸을 벗고 어디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제 옷을 입은 채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고통, 바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미끄러지는 거죠. 그동안 쌓았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게 아삽이 성소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설명하자 18절부터 그 말을 하고 있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의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여러분, 한꺼번에 그냥 바로 죄 짓려 살다가 죽으면, 육체 벗고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겠지만 죄로 가득 찬 죄의 옷을 입고 간 그들은 뭐 두 번 볼 게 없지만 한꺼번에 바로 파멸이 되는 거죠. 영원히 멸망되는 거죠. 이 말도 한꺼번에 죽는다는 말이야,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불 앞에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다. 이게 죄 짓고 산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이들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20절을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육적으로 사니까 주님이 거의 안 보이세요, 그죠? 주님이 안 보이세요, 그렇죠? 주님이 안 보이시지만 이 육을 벗고 나면 주님이 완전히 우리 깬 것처럼 보여요. 주님의 형상을 바로 그대로 보게 되죠. 지금 육체에 있고 있을 때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림자처럼 안 보여요, 주님이. 그러나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영신 하나님이 바로 보이죠. 영광의 엄청난 불처럼.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겠지만, 그래서 주께서 깨신 후에는, 이 말은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이 깨시는 것처럼 되는 거죠. 지금은 주님이 주무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이 일어나시고, 우리는 그 일어나신 주의 영광 앞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의 형상을 멸하시다. 여기 형상은 누굽니까? 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의 영혼이죠. 영혼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에 보면 바로 주께서 깨시사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가면 그 죄 때문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불 앞에서 소금침듯 함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우리 그 어머님들이나 여성분들은 이 소금치듯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그 다음 그 고기 위에 소금을 치죠. 그때 소금이 타닥타닥 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날에 자기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하게 될 것이다. 한꺼번에 다 미끄러져서 전부 전멸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형상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이 말씀을 보면 꼭 알아야 될 것은 죄를 가지고 저 세상에 가면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래서 그 말 하고 있는 주님이 그 말 한 것입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 죄를 가지고 저 세상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죄를 벗고 가야. 만약 죄를 벗고 가지 않고 조그만 죄라도 가지고 가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죄를 가지고 저 세상에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에 해결하고 가라는 말이죠. 그래야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간다면, 이 세상에 해결하지 않고 간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네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는 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시는 건 이 죄입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살 동안 다 죄를 해결하고 다음에 오도록
왜? 작은 죄 하나라도 가져가도 그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자기 백성이 죄를 반드시 벗어버리고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많이 살펴보였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죄를 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알고 지은 죄, 또 알고 지은 죄는 아니지만 아는 죄에 대해서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죄를 가지고 살면. 왜 여러분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토해내고 해결하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가책을 주고 마음이 아프게 하고 심령을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으면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하루에도 죄 한 개 이상 짓지 않는 분이 없을 거예요. 많이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지을 때가 많죠. 그러면 그 죄는 자꾸 우리에게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쌓이다가 나중에 다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주께서 깨끗하게 제하신다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렇다고 죄를 짓고 이걸 이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더라도 죄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두들깁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빨리 씻어버리라고, 빨리 제해버리라고. 이건 이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을 내 마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두들김이시죠. 양심에 가책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 죄를 토해내라고. 왜?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해도 회개 안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벌을 주는 거죠. 우리 일이 꼬이게 만들거나 우리 몸이 아프게 만들거나 다음에 사고 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이 잘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더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서 안 벗어나면, 그 죄를 빨리 토해내고 해결하지 아니하면 일을 꼬이게 해서라도 그걸 풀어내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 일이 꼬이는 것보다도 죄를 해결한 것이 훨씬 더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이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고 사랑이십니다. 그래도 죄를 안 토해내면 하나님은 더 큰 벌을 줍니다. 더 큰 고통을 주죠. 그래도 안 토해내면 반드시 죽기 전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우리 중에 아니라 그런 분들 우리 주위에 보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죽을 행편이 됐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계속 1년, 2년 이렇게 가는 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빨리 안 데리고 가고, 이미 믿은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인데 데려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것입니까? 1년, 2년 동안 뭔가 해결할 게 있는 거죠. 반드시 벗어버리고 가야 될 죄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죄를 가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 돼요. 가면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걸 그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백성들은 그 죄를 전부 토해내고 해결하고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양심에 가책을 주고 심령을 두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벌을 주고, 일이 꼬이게 만들고 사고가 나게 만들고, 그러면 더 큰 벌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죽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하고 가게 만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만히 두면 우리는 더 이상 더 높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높은 차원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나를 버려야 되는 아픔이 있거든요. 욥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의인이며 동방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말할 만큼 욥을 자랑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욥은 죄를 짓지 않지만 징계받기 전에는 수준 낮게 살았어요. 징계받고 난 후에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그전에는 귀로 듣는 수준이었는데 징계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 되었으니까,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삶에 대해 징계하시면서 더 높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난날 내가 살아온 삶을 쭉 보면, 이 삶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믿고 산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 세월을 헤쳐나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예요. 어찌하든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작은 티끌 같은 것도 다 버리고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사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죄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시원함을 주고, 그 고백을 고백하지 않을 때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품고 살 때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참 표현이, 그 죄로 인해서, 다시 말해 죄를 토해내지 않고 그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고통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입을 열지 아니했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은 죄를 마음에 품고 살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늘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 이 다윗 같은 고백을 할 때 그 죄에서 벗어나도 되겠지만, 나야도 되겠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참 귀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게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럴 때 늘 주 앞에 퇴내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30편 5절로 7절에 그 같은 죄를 다 퇴내했을 때 늘 말하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근데 이런 죄를 품고 있을 때 힘들었는데 다 자백을 했더니 주께서 즉시 용서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홍수 같은 은혜를 만날지라도 주님이 보호해주고 피난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죄를 품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들지만 누가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힘들게 하는 거죠. 그 죄를 빨리 토해내려고, 그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러니까 토해내면 주님이 너무 큰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무 큰 자유를 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남이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을 때 그 죄를 품고 살지 마시고 즉시 주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자유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은 그 죄를 어쩐지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죄를 지으면 고통을 주고 죄에서 벗어나면 참 자유를 주어서 죄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의 영광이 불이 아니라 은혜가 될 것인 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또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과 믿지 않은 삶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되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 죄를 간섭함의 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주 죄를 정말 심히 간섭해요. 낱낱이 간섭해서 하나도 용납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오늘 본문에 이 기자의 말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보면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도다. 이 사람은 정말 회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날마다 회개하고 손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고,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간섭하는 거죠. 그 죄를 벗어버리도록 징계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받기 전에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면 징계도 받지 않잖아요. 그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징계의 손이 내게 미치기 전에 회개하고 벗어나 참 자유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 안 해요. 죄를 벗어버리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벗어버리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죄를 벗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가 죄를 벗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언제든지 죄를 벗을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분들은 안 믿으니까 언제 죄를 벗을 수 있나요? 벗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를 벗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계속 쌓이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계속 죄의 옷을 덧입는 거죠. 영혼이 새카맣게 되는 거죠. 왜? 벗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벗겨주고 싶어도 벗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므로 회개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못 붙드는데 어떻게 그 죄를 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죄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처럼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악행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끊임을 죄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죄의 옷을 계속 덧입고 사는 거죠. 그 언제 되겠습니까? 그들은 한꺼번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기들이 쌓아갔던 그 죄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영원한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죽고 난 후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간섭해서 그 죄를 어쩌든지 벗어버리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둡니다. 아니,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죠. 징계 안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 차이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판단을 받는 것은 징계받는 거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징계받는 거라고, 징계. 그 죄를 어쩐지 벗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징계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징계도 안 받죠.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빨리 풀어버리고, 형제하고 묶이면 빨리 가서 악수하고 화목하고, 그래야 하면 징계도 받지 않고 빨리빨리 날마다 새로워지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 죄로 말이야. 그래서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삶이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죄를 짓고도 전혀
징계받지 않고 힘들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사는 이 사람이 훨씬 행복한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그 짧은 살 동안 날마다 풀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만약 안 버린데도 징계를 조금 받다가 끝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통은 안 받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겠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꺼번에 그 쌓았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로 가게 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돼요. 어떤 삶이 행복하냐고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아삽 시인처럼 이렇게 실족할 뻔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고 복이 된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삽 시인, 이 시를 썼던 아삽은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부터 나와 있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 말이죠. 짐승처럼 무지했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고 살았던 자가 정말 주 앞에 죄송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갔더니 23절에 항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4절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후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내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교훈으로 살았던 그것을 영광으로 입혀주어서 나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하늘에서는, 다음에 천국 가면 나를 영접할 때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내가 하나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영접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와 함께 사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그러므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이 시인처럼 세상을 볼 때가 참 많았잖아요. 질투하는 마음으로 저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돈도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하고 예수 믿는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절대로 낫지 않아요.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며 사는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죄인들의 그 부유한 삶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악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한꺼번에 다 미끄러져서 멸망당할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걸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주님 우리를 영광의 옷을 입혀서 천국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는 길이니까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되, 28절 말씀처럼 이 같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파하면서 그들도 주께로 이끌어 간다면 이것이 주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징계받을 때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복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